아버지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약속입니다. 사실은 일방적인 선포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맺은 약속,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어 재창조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인 자에게 말씀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죽음을 택한 나, 그런 나를 다시 살리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제물로 삼으시는 사랑. 성경은 아버지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아들이기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영과 꽁꽁 묶어 원수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내 숨이 다하는 날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약속. 성경은 우리의 눈을 열어 진실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누가 나의 원수인지 인본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고 그 인본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성경은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어리석게도 성경을 지켜서 자격을 갖추려 합니다. 아버지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날마다 아들된 내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인간 관계를 맺는 이 일이 가장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사건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을 어려움들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학창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또 이제 직장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속에 들어가 그 직장의 문화 속에 또 그 속에서의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부부가 한 몸이 되어 결혼 생활을 해 나가지만 실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현실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 또 그 문제와 또 실제 한 공간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힘을 모아서 헤쳐나가고 또 자녀를 양육해가고 살림을 꾸려가는 것, 이런 것들의 속에서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부부간의 어떤 갈등, 어쩌면 저렇게 나와 다를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이런 말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나의 성격과 성향이 닮거나 같았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또 생각하지만, 반면에 우리는 보통 부부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나의 성향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또 그 기질을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나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력을 느끼지만 정작 살다 보면 나와 다름 때문에 내 삶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을 하소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부부가 딱딱 잘 맞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린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맞아, 내가 옳아.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쏟아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적인 차이 속에서 이렇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제게 와닿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격과 기질, 이런 성품 성향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성격과 성품과 기질들은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저희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든 안 다녔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는 이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세계관, 이것이 같다면 신본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의 사건과 사고의 많은 문제들이 신본이 있다면, 신본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얼마든지 다름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아파하고 불만과 불평이 생겨나고 때로는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 어떤 가치관으로 보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자녀와 의견의 다툼이 생겨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또 성도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 또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리스도 안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문제가 있고 갈등과 다툼이 있어도 가치관과 세계관이 같다면 그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인본이냐 신본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인본의 생각과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관, 이 신본의 가치관의 생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대한다면 그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작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혜를 준다든지 아니면 교훈을 준다든지 조언을 준다든지 보다 나은 어떤 도덕 윤리적으로 조금 생활 수준이 있게 되어지는 그 정도. 그래서 다른 타 종교에서 가고 있는 유학의 책들이나 법경이나 뭐 이런 책들, 그런 책들하고 다를 바 없는 성경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생명을 주는 성경입니다. 책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성경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아무것은 뭐냐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여전히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나아질까? 어떻게 인정받을까? 이 속에서 나를 확인은 받을 수 있을까? 나를 찾으려고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이라 해도 가장 먼저 내 속에 무슨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쓰고 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쓰고 있는 눈, 그 안경이 어떤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뒤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죠? 성경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배웠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고 암송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그 지식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전히 인본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그 성경은 도덕적인 어떤 지혜서 정도, 약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은 성경을 보기 이전에 우리 안에 분명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심은 죄인인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우린 쉽게 난 성경을 그래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신본으로 성경을 읽어 라고 대답하려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동료 목회자들이나 또 많은 신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본받기 위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따라가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바꾸는 것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눈을 제대로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분의 영이 내 속에 주인이 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참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인간으로서 이제 온전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 주머니 속에 하나님 이것도 있어요 하고 꺼집어내는 이런 행위를 우리는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속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그리스도 영으로 나인 나를 더 인식하고 알고 깨달아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열려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된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훈련들이 된 만큼 우리는 성경을 알고 깨치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알고 있는 영생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책, 하나님의 영인 책, 하나님의 영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져 있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고 깨달으려면 그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그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주인이 되어졌을 때,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렸을 때,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지정의가 그 앞에서 이제 머리를 조아릴 때, 그때서야 성경을 바로 펼쳐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읽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비로소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십자가의 훈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성경에 관한 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35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손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책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록된 이 성경책은, 이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성령이 기록한 이 말씀은 어떤 일이 되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날선 검이 되어서 혼과 영과 골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는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인본으로 만든 이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것들을 다 찔러 쪼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오직 하나님의 영과 우리와 연합된 순수한 우리의 모습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순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구약은 신약에 위한 설명을 위한 그림자예요. 책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양을 들 때, 그때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하나씩 발골하고 다 떼어냅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하고 배설물들은 다 버리고 그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모습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순전하게 하나님의 제물이 되게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는 역할이에요. 성령으로 써져 있는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인본을 십자가에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내 영에 그리스도 영의 계심으로 참 인간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영의 계심이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또다시 내가 무엇을 행하여서 내 주머니에서 꾸역꾸역 내놓으면서 이것도 있어요 라고 펼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모습을 퍼펙트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게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 이 훈련이 없이는 성경을 펼칠 수 없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이 길,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영으로 나입니다가 안 된다면, 이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안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거는 바로 내 안에 십자가의 훈련,
그리스도용이 나입니다를 알고 깨치어지는 만큼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께서 하셨던 그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그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서 3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9절에서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많으니까 교독하겠습니다. 29절 2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이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성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 장로님 그 질문 기억나십니까?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였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여라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고 질문하셨죠. 맞죠?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인본의 관점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신앙 믿음이 어떻게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그 롯의 가족들을 구원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인본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것은 누구한테 시키거나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인본의 모습들에 먼저 눈이 가고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 행위에 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죄인인 인간인 같은 흙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그런 모습에 더 직접적으로 이해가 가요. 더 잘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예요? 무엇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 속에서 그 부분적으로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본받아야지. 그 바울과 같은 그 신앙, 멋진 신앙, 그 신앙 따라가야지.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바울과 같은 신앙을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목에 터져라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고함을 지르가면서 밤새워 나무 뿌리를 흔들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것은 철저히 아직도 인본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한 장면과 그 찰나를 통해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면과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심판하실 것을 미리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해요? 아,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죄인과 의인과 같이 멸망하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안 돼요. 40명 어떻습니까? 45명 어떻습니까? 40명 어떻습니까? 30명, 20명, 10명까지 갑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정말 롯을 생각하여서 그 민족을 생각하여서 그것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 속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의인의 숫자예요. 의인의 숫자. 여기가 수천 명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멸망시킬 겁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의인이 몇 명이 있냐. 하나님의 관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속에서 뭐냐면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철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 의인. 자,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롯이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에요? 대답을 못 하겠어요? 장로님이 용감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롯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성경을 가르쳐 주겠는데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인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한숨을 쉬셨죠? 아이고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못 찾으시면 이게 앞에 스크린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음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떤 롯?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아멘. 롯은요, 처음 아브라함과 나누어졌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한 이유가, 목적이, 신앙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기에 그 땅이 기름지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하고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성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성이에요. 음란했어요.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우상이 만연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속에서 오늘 롯이 주의 사자들을 대접하는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자들을 내놔라. 내가 그와 관계하겠다. 동성애내 하겠다고 무리들이 쫓아오자 어떻게 해요? 자기 딸들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입니까? 자, 오늘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잔뜩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는 의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보니까 그의 딸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이어가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롯을 바라보면서 의인이라 바라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가 네 하고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는 계속적으로 아버지와 조카를 데리고 빙빙 돌았어요. 이곳에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이곳에서 내가 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3번이나 누이라고 거짓을 말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중에 소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순종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만큼 되어지기까지는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의로운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의인의 모습들을 다 이루어졌느냐?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인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의인입니까? 그 행위? 그 도덕성? 그의 선함? 착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순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일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믿었으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구원의 의인이 되어진 그들은 롯에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 속에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우리는 더 힘써서 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에, 하나님의 애정과 섭리 속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가 바로 의인인 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하였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했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더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했다는 것이. 그 기도의 기억을 통해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한.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아까 얘기했던 이 말씀 속에서 뭐냐면, 그들이 하는 행위가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딸과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았다는 것이, 그들이 따랐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니라, 신앙과 이 세상의 신앙과 가치관을 따라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일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철저한 인본, 이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깨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러자 나이가 점점 먹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을 얻은 이것은 뭐예요? 철저한 인간의 스스로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리입니까? 아니요. 이 세상 인간의 도리를 따라서 아들을 낳아야 돼, 대를 이어야 돼, 이것이 가치가 있어, 이게 중요해, 이게 도리야, 이 생각 앞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롯이 모압과 암몬을 낳은 것도 똑같습니다.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건 이 세상 가치관, 기준, 세계관을 가지고 여전히 성경을 보면 이것들이 인간의 도리라는 말이 훨씬 더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렇게 했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유교의 전통 속에서 보면 아들을 못 낳으면 두 번째 부인을 얻고 세 번째 부인을 얻는 일들이 우리의 전 세대만 있어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가치 뭐예요? 인본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문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대를 지켜야 된다는 상위 가치에 있어서 그런 일들은 중요치 않은 거예요. 여자가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가슴에 응어리가 짖는 상처를 얻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파기하고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오늘 이 세상 사단이 심어준 생각과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자 한 중요한 목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 이 장면이 있어요. 가로를 쳐가지고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더 알아야 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의로운 롯을 건지사라고 얘기해놓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해놓고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심령이 상함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모압과 암몬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괴롭히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출애굽을 해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발람 선지자에게 사주한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이방의 여인들과 혼인을 맺습니다. 그때 그 모압의 후예들이 그모스 신전을 성전 옆에다가 산당을 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를 치명적으로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쓰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인본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상처받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내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것이,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것. 제가 전에도 매번 설명하지만 의인이 칭했다는 것은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야. 의인다워진 것이 아니고 의로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덧입었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세마포 옷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의인이 된 것을 보고 내 속사람들이 이제 의인다워짐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의인으로서의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의로운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이 의롭다라고 찾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은 인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의 가치관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눈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므로 이젠 그리스도의 영이 나인 나를 우리를 점점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굴복하여 그 앞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 이후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모습의 열매들이 어떤 의로운 행위나 의로운 행동이나 의로운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행위가 아니라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따위로 행동을 해? 이 이야기를 내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존심 상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책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직접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간접적으로 아는 계시.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준 이 계시를 안 이 성경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너 도덕적으로 좀 잘 살아, 이 따위 이 정도를 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살고 죽는 생명을 위한 책이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이 상함받지 아니하도록, 공격받지 아니하도록, 불법과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상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음을 알고 이 세상 문화, 사탄의 문화 속에서 영향받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인가,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온전히 주인 되시게 하는 이 싸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으로 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성경을 계속적으로 인본으로 해석하고 확인하고 의문점을 갖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하지만 우리의 눈이 신본의 눈으로 바뀌어지고 나면 모든 문제의 진리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환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